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귀한 시간에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모든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사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된 이 예배를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오직 나의 주 여호와 한 분만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정말 우리에게 기분 좋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약속이 분명하죠. 왜냐? 알지 못하는 미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과 위험에 대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계산할 수 없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더 강하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다라는 걸 뚜렷이 밝힌 것이다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심정적으로 우리는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함에 대한 요구가 허락이 되지 않으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찾아도 찾지 못하면,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안 지켜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전체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7절, 8절 말씀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산상설교의 다른 부분에서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 대목에서 하고 계실까? 7장의 주제가 심판이라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됨과 삶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 한 말씀이 7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가 마치 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위험, 마음의 증오심을 품는 위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라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빼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존재를 주님이 밝혀주시기 위해 이 말씀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이 큰 들보와 같은 죄악을 지니고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걸 밝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작은 티끌에 신경 쓰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밝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자기 안에 있는 큰 죄악,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만한 죄, 허물과 비할 수 없는 들보만한 죄, 허물이 내게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들보를 내가 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실 티끌조차도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받을 엄청나게 높은 표준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 교만은 꺾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혹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대로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비난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남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그렇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똑같이 헤아림 받는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체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맞추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들보와 같은 우리의 죄가 제거돼야 되고 깨끗해져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철저히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도 믿음 따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인데 내가 아무리 어금니를 깨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데 은혜와 도움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 살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 다른 결정을 내린 것보다 훨씬 나은 결정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절대 은혜를 구하지 않겠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누군가 들보를 제거해 주는 은혜를 덧입혀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고백 앞에 드디어 이 고백이 된 자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대체 나는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기 존재를 자각하는 외침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 우리가 왜 받지 못했는가? 왜 찾지 못했는가? 왜 우리에게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 들보가 덜 빠졌다는 거죠. 쭉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 티끌만 들어가도 병원에 가게 되는데 들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 당연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제발 들보를 빼달라고 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이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그 절박함과 그 갈망과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들보가 덜 빠졌기 때문이죠. 아직도 나의 존재의 무가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한 채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존재가 되려면 먼저 나의 궁핍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온전한 그 사랑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떤지 깨닫고 보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추한지,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궁핍함을 깊이 철저히 깨달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앞쪽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가, 정말 은혜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인가만 깨달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과 낭망뿐이죠. 우울과 좌절에 휩싸여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를 깨닫게 될 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나 같은 자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궁핍함, 철저히 못남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구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에게 구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는 것,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부모에게 달라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궁핍함을 모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면 그 아이는 구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심을 안다면, 그리고 내 존재됨과 내 궁핍함이 무엇인지 정말 안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구하는 사람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궁핍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물질이 조금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이 조금 바뀌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완전히 나가 떨어진 존재라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무한한 그 가능성을 깨닫고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앞쪽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가져오자면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경험합니다. 들에서 비바람을 견디고 뙤약볕을 견디는 그 풀이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 경험한다라는 거죠. 공중을 날려고 하지도 않고 들에 펴서 바람과 비와 뙤약볕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경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말라 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두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너희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러나 너희가 목마르도록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목말라 있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내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정말 이 물질 문제 때문인가? 정말 이 관계 문제 때문인가? 정말 이 상황과 환경 문제 때문인가? 그 너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목마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40년 내내 고기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광야라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궁핍함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만 목말라하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말라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이 맥락에 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면 이 목마름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갈 텐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 능력과 지혜로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분명 아들, 아버지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내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도 자녀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심지어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생선을 자녀가 달라고 할 때 뱀 주는 부모가 아무도 없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아버지를 정말 내 아버지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구해서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특별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확신 안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항상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어린 자녀들은
절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녀도 노년의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자녀는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에게 대하는 것, 말하는 것,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냥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내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주시는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죠.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구하는 대로 줍니다. 그 아이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염려하고 계시고 얼마나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돕기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두 가지를 다시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새 나는 여러 가지들에 그냥 익숙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해서 목말라 주님을 안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목마를 때 나는 주님께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하죠. 계속 달달한 것만 달라고 하고 밥은 안 먹고 간식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한테나 가서 엎드려서는 안 되겠죠. 아무한테나 가서 구해서는 좋은 것, 정말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고 나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존재에게 가서 엎드려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또한 깊이 깨닫고 알고 확인하고 또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게 구하라고, 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이것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문제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서 문제인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계속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 없을 때 한번 해결받고 끝 하는 게 아니고 고기 없을 때 고기 한번 먹고 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고 풍성히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렇게 나를 채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울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는가? 찾아야 하는데 뭘 찾아야 되는가? 두드려야 되는데 뭘 두드려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나라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 궁핍함을 돌봐주십시오라고 구하는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지금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이거 빨리 내놔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구하고 있지만 중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며 울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정치인들을 보며 답답하고 나라의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말라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러니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켜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그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자리로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그러니 그 목마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안타까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찬양으로 늘 되뇌이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일터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정말 구하여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이다지도 무뎌져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나의 갈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자 하나 그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고 무뎌져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말라 찾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유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굳어지고 메마르고 무뎌져 버린 나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너무나 무뎌지고 굳어지고 하나님 메말라 있어서 목마른 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일터에 펼쳐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펼쳐진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고 무뎌지고 둔해져 있는 상태에 있어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고 찾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 가고 기도하는 나의 시간이 줄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줄도 준행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바로 내가 주님의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먼저 주 앞에 두드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잘 믿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터인데,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텐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더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알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고침받아야 한다면 깨끗이 나음으로 내 아버지를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분명히 풍성히 알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기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역사로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나는 믿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정말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되돌아볼 때 주님 부끄럽고 주님 죄송하고 하나님 정말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창피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만 내 부모됨을 존재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넘치도록 받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 아버지께 언제나 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든 삶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없으나 이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구하고 이것이 채워지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구하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목말라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머리가 아니라 존재로 경험으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을 부으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인도자, 공급자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고 또 받고 넘치도록 받고 감당할 수 없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